나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저는 은퇴 권사입니다. 73세인데 지금까지도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이렇게 멀리 진교까지 이렇게 와서 진교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저 혼자 세워두시지 마시옵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인 세상 어디까지나 전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우리 진교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오니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서 부끄럽지만 용기가 없지만 전도하는 진교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 몇 절 제가 전도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전도는 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많이 배우죠. 전도 뭐 어떤 방법 하지만 자기가 그냥 제일 편한 대로 뭐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냥 교회 갑시다 그냥 그 정도 해도 전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에 딱 데려올 수 있는 거라. 그래 전도 방법이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잘해갖고 막 음식을 갖다 김치 같은 거 줘갖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전도 방법 여러 가지니까 자기에 맞게 전도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진 재산을 쓰고 주님만 우리가 막 버린다 해서 막 형제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을 우선시해가지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을 100배라는 큰 복을 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고 참 전도하려면 조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쩔 때는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자기 몸으로 뭐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그냥 전도할 때 너무 비유 맞추지 말고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좀 갑시다 하고 막 손을 끌더니 어쨌든 좀 강하게 강권해서 이거 채우면 이거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책임 하나도 없어요.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성령님 감동하며 그만
우리 교회 한 분은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금곡동이라는 동네가 애복 아파트가 커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고등학교 그 버스 기사였어요. 근데 주일날은 쉬니까 그걸 이제 몰고 온 그 금곡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설탕 1kg짜리 줄 테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러니까 막 한겨서 그 버스에 태갖고 오는 거라. 그때 설탕이 뭐 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공짜니까 많이 타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김순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첫날 와가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라. 그러더만 뭐 자기가 글씨도 모른다고 너무 답답하니까 은혜는 받고 성경은 읽고 싶고 하는데 금방 이제 막 복지회관에 가서 글 배우고 한글 배우고 성경 읽고 막 너무 감사하니까 또 목사님 초청해서 신방을 받더라고요. 제가 따라가는데 목사님 신방 받는데 막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막 큰 꽃감, 저는 그리 큰 꽃감을 못 봤어요. 그래 그 꽃감을 대접하고 신방 감사한금도 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목사님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강권에서 데려오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탓도 아니고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막 끝까지 열매를 맺으려고 막 그 사람이 데려와서 또 뭐 어떻게 신앙을 잘 커서 막 참 막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리 참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될 때가 어디야. 안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강권에서 데려오라면 강권에서 데려와서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되니까 너무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진교가 왜 또 더욱 좋냐면 아까 살림 찬양대에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그 찬양이 어찌 은혜스러운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진교가 우리 친정 오빠 올케 고향이 진교라요. 그러면서 그 올케 고향이라서 그런지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만 거기 누구누구 찾아보라는데 아까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다면 그런 사람은 없다 하고 뭐 김영식이 있다 하대. 그래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는데 이제 그 올케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합디다 그랬는데 자관 진교가 우리 올케 고향이라서 더 좋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은 진주인데 진주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이제 결혼해서는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신앙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주에서 이제 장남 장손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동생들이 저희 밑에 이제 3명 있고 신우까지 있으면서 큰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딸만 낳았어요. 하나, 둘, 3명 낳고 넷째 낳을 때 이제 제가 넷째 딸을 낳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라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만 혈압이 200이 넘는 거라요. 그때 나이가 한 34이나 됐겠네. 그래서 막 아무리 본태성 고혈압은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사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뭐 양파 껍질, 노예떡 뭐 이런 거 갖다 주고 먹어도 여전히 막 머리는 아프고 뒷골은 땡기고 막 그리 막 못 견디겠는 거라요. 그래 아프니까 뭐 살은 쏙 빠지고 지금도 저는 죄송하지만 강 대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막 예비 가지고 더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숙모가 네 그리 아프면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러길래 이제 교회를 그때 진주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부른 찬송가나 부르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 어른들이 다 이제 좀 우리 어른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남 장손이지만 이제 그 사이에 뭐 저희들이 시동생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막 다 이제 그 사이에 그렇게 했고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이제 어른들도 안 계시고 결혼 안 한 시동생을 데리고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부산에서 우리 아저씨가 이제 학교 영어 선생인데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딸을 또 하나 더 낳습니다. 5을 데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참 딸을 낳았다 소리를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긴 좀 부끄러운데 5을 낳고 이제 부산에 가서 너무 외로운 거라요. 내 발로 이제 그 가까운 교회 통합측 저는 지금은 고신측 하늘선 교회를 다니는데 통합측 교회를 이제 그때 갔어요. 갔더만 그거 해운대 제 발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가서 막 가보니까 막 내 이름 불러주고 그래 여기는 이제 물은 사람 없는 제 이름이 본래는 구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 개척교회 섬기면서 목사님이 이제 구하라로 고쳐준 이름이거든요.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이 마침 구씨라서 구하라로 고쳤거든요. 그래 왜 고쳤냐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미자 이름 별로 그렇게 썩 직업이 좋은 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리 구하라로 고쳐주셔갖고 지금까지 교회는 호적 보자는지 등본 떼오랑 그런 거 없으니까 내 지금 이 애들 저 가들이 카라가 구하라가 있는 게 카라지. 근데 가보다 더 일찍 저는 벌써 한 30년 전에 구하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로 지금까지 잘 하나님 은혜로 이 이름을 잘 갖고 있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름 불러주고 처음에 그 교회를 가니까 막 너무 잘해주는 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보에 성경 퀴즈가 이리 나오면 성경을 보고 답을 써야 되는데 성경 보고 답을 아무리 맞겠어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많이 맞아요. 90점, 92점. 막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하고 막 그래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 이제 그 교회가 해운대 그 가까운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교인이 한 100명이나 될까? 100 몇 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은 돌아가셨지만 집안 친척들이 뭐라 하냐면 암만 해도 장남 장손이고 부산 물을 갈아 먹으면 틀림없이 아들을 놓을 것이니까 우리 아저씨 보고 자꾸 아들을 놓으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랬던 저랬던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는 막 교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손성희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 구역 가고 저 구역 가고 한 대구역을 막 입덧도 하고 이제 6채를 가졌는데 입덧도 하니까 막 이 구역 저 구역 막 가면서 막 우리 집에서 못 먹던 우리 집에서는 김치도 맛이 없더만 그 집에 가기 김치도 맛있고 막 도나스도 맛있고 그래 한 100구역을 뭐 무슨 그때는 힘이 좋았는지 5구역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겨 내가 얌체다 나도 한번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사택을 주는데 아파트인데 15평에 이제 우리 딸 다수하고 우리 네하고 시동생하고 그리 살았어요. 굉장히 참 그때는 형편없게 살았는데 제가 고생한 거는 클 때부터 고생한 거 여기도 고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도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좁은지 넓은지도 모르고 그리 살았는데 구역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다 이제 오라 했더만 거의 막 이제 이 집도 이 구역도 가고 저 구역도 가니까 거의 한 35명이 구역 예배에 초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좁은 데서 막 찌짐도 꽂고 막 한참 이제 막 홍시도 사다 놓고 열심히 구역 예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 거라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이 머리 위에서 그 혈압이 그 당시 높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막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요. 다른 사람 못 들어도 저는 들었는데 혈압이 높으더만 내가 눈이 당달봉사가 되나 혈압이 높으면 시신경이 끊어져서 당달봉사도 된다 하더만 그러는 거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눈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라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이 복받치는 회개가 올라오니까 구역 예배도 어찌 드렸는가 몰라요. 그래서 막 교회를 쫓아가서 막 한없이 울고 회개하고 막 이제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라요. 그래 이제 막 열심히 막 그때는 왜 그렇게 전도하고 댕기냐면 은혜도 받았지만 저희 남편이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고 오후에 늦게 들어오는 거라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막 대강대강 해놓고 지금도 안 야무치지만 막 대강대강 해놓고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승부를 하면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내가 막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 해운대가 막 요새는 굉장히 막 서울도 그보다도 더 정말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동네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도 안 지고 이제 겨우 지으며 빌라 그 정도로 지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6째 딸을 낳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그때 그 은혜 받고 나서 혈압이 110 제가 지금도 나이가 이리 많지 혈압약 안 먹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혈압이 지금까지도 정상인데 거의 내 나이 되면 여기
나이 많은 분들 거의 다 혈압약을 자시는데 저는 혈압약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제가 먹는다면 영양제 좀 먹고 일하는데 지금까지 혈압으로 고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당시 혈압이 200이 넘으니까 제가 지금 심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뭐 보험을 넣으려면 보험 절대 안 돼요. 마지막에 심장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사람이 심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저는 당뇨도 없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심장 사진 찍으니까 생명보험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은혜로 혈압이 싹 났으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고쳐주는 완전한 의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시 재발도 안 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냈지만 그래 혈압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죠. 혈압약 안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막 전도를 막 이제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혼자 전도는 절대 이렇게 마귀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혼자 전도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럿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꼭 저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혼자 하면 어쩐지 기가 죽고 저 사람한테 저 그냥 지고 마는 거라야 전도할 사람한테. 그러니까 꼭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당시에도 저보다 저 젊고 뭐 저는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지만 대학 나온 사람 그 교회가 이화여대 나온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분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이리 하는데 계단이 그 해운대 AID 그 있는데 계단이 100 몇 개짜리도 있고 계단이 해봉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전도를 그분들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어쩔 때는 얼굴도 붓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전도가 지금 생각하면 전도가 그리 좋아요. 지금도 딸내들이 돈 주는 것보다 용돈 주는 것보다 전도 한 명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완전히 떠 있는 거라. 교회 전도해 갖고 데리고 온 날은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거라. 그렇게 전도가 좋아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오늘 제가 가서 전도를 해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노인 해왔다고 별로 등한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는 첫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든 말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자기 부인 데려오고 자기 아들 며느리 데려오고 또 손자 2명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노인 영혼이 더 바쁘죠. 우리 진교교회 때문에 그 노인이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전도도 안 하고 지옥에 갔는데 진교교인 때문에 전도도 안 해서 난 지옥 왔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은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악인에게 말을 해야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안 하면 내 책임이라 그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전도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했는가 진짜로 하셨는가 이래 모르고 전도는 쉽거든요. 제가 왜 쉽다고 하냐면 그냥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여기다 딱 데려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후하게 전도를 쳐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때문에 낮에 와도 전도 주일 낮 예배 쳐주고 밤 예배 오면 쳐주고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때 오면 전도 쳐주고 또 수요 예배 때 오면 전도 쳐주고 또 1년 만에 또 다시 그분을 안 다니다 오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또 전도 쳐주고 또 문 앞에서 잡으면 그렇다고 잡았다고 전도 쳐주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수월하게 그리하여서 그렇다고 전도상을 많이 주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돈도 없는데 많이 줘야 전도 많이 했다고 저는 7만 원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1등은 얼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받은 기쁨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해운대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제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라요. 그래 해운대에서 이렇게 15평의 시동생하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 아저씨 반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 사장인데 우리 선생님은 애도 바글바글하고 집도 좁고 아파트 하나
아버지 아파트 돈은 천천히 받고 아파트 하나 주지요. 이리 말을 했는 거라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IMF가 그때쯤 됐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아파트 하나 주라 하니까 진짜 주대요. 그래가 돈은 천천히 받으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해운대에서 동네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운대 지금 빌라가 막 넓고 하지만 제일 큰 아파트가 왕자 아파트라고 해서 25평인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30평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정말 그 헌 아파트 사택에 사니까 언제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볼까 했더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막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니 뭐 복 받았니 이래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로 이사 가면서 저 해운대 저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저 교회를 다니지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저씨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기가 뭐라 하냐면 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저거 남편도 전도도 못하는 것이 전도한다고 이런 일이 욕하는 여자들도 있대요.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 진짜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 안 오면 안 왔지. 막 우리 남편까지 그리 뭐 전도를 하니 못하니 이라대. 그래서 그러던 차에 우리 아저씨가 온다.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가면 간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온다는 게 고마워서 그러면 이제 해운대는 그만두고 이제 가까운데 우리 동네 그 고등학교 앞에 그 아파트에 사는데 새 아파트에 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 아파트 교인이 없은 게 못 들어오시는 거라요.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전도도 하고 그 옛날 교인 그때 그 교인들은 개척교회라도 막 대학 교수가 2분 오시고 사장이 2분 오시고 우리 가정 해갖고 그 아파트에서 11가정이 그 개척교회 등록을 했어요.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그 스레트 집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막 한 거의 이제 전도 이렇게 하다가 거의 90명이 됐는 거라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뭐 우리 아저씨 학교 일찍 가면 보충서 뭐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막 내 전도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딸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딸들이 크고 하는데 대학교를 이제 선생 혼자 월급으로 뭐 서울에 어디 뭐 지방대학교 돈 사립대학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국립대학 부산대학에 다니는데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첫째 딸은 이제 또 막 우리 이제 암 맞는 것이 다 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속으로 교인들도 막 아는 저리 많이 주줄주줄 댕기고 저는 막 전부 다 전부 다 젖을 먹여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 큰 여자가 아는 막 그 어떻게 가슴을 내놓고 젖을 먹이고 자기는 앞자리 은혜 받겠다가 앞자리 앉은 게 막 교인들이 그때는 싫어한지도 몰랐어요. 막 교인들이 수근수근 했다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도 많고 하니까 그 또 큰딸 그 부산대학 다니는데 그 집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검사가 됐는데 가가 뭐라 하냐면 우리 선생님 아가 너무 많은데 장학금 좀 주라고. 부산대학은 장학금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타게 돼. 어떻게 보면 더 아이들 키우느라고 대학 보내느라고 더 돈이 많이 들 그 시기인데 자꾸 시합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 이제 공짜로 왔지만 돈을 시합으로 갚게 됐어요. 그런 게네 그 이제 그 아파트 그 우리 집준 그 사장님 부인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제 워낙 오래 갚으니까 뭐 조금씩 있는 대로 100만 원, 40만 원, 뭐 20만 원, 막 또 이렇게 갚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건 이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공짜로 살아놓고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자기 딸들이 우리 아저씨한테 이제 영어를 배워갖고 큰 아는 고려대 가고, 둘째 아는 연세대 가고, 셋째는 서울대학 가고, 딸내미는 조금 이름 없는 대학에 갔는데. 배울 때는 안 그러더만 아들이 다 배우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난 뒤에는 돈을 일찍 주니 뭐 늦게 주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든 말든 자기하고 나하고 약속이니까 그렇게 천천히 줘갖고 하나님 은혜로 갚았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뭐 애들 장학금 주라 해서 장학금도 타고 또 둘째가 마치 참 여러분들이 저거 자랑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자녀들 나는 교회 일만 막 거의 다
지금도 우리 아저씨는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이래 하거든요. 집사가 되고 88년부터 다녔는데 지금도 그런 정말로 그런 욕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교회 오면 지금도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 앞자리 저하고 앉아 있으면 꼭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은성 목사가 우리 교회는 잠보 3대가 있다 하는 거라 해. 그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저씨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닭이 병들었다 하는 거라 해. 잠자는 사람이 병든다고 갔다 하는 거라 해. 근데 내 자다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성이 얼마나 났는지 잠은 못 들어야 되는데 병든 닭이 잔다 하니까 아이고 막 거기서 나는 포도원교를 가니 그가 포도원교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 포도원교를 가니 아니 막 이랬어도 제가 이제 다니니까 막 못 이긴 채 오늘 따라오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옛날에는 설교할 때 자더만 요새는 찬송 부를 때도 자는 거라요. 그래도 자기 안 좋은 소리 하는 거는 어떻게 알든지 뭐 목사님이 어찌니 저찌니 그래. 우리 아저씨 올 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는 이제 노인 예배인데 아주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막 9시에 예배를 막 하는데 그 예배는 안 자겠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또 그 예배도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승을 좀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남편 승을 봐야 되니까 우리 아저씨 같이 왔지만 지금 저 여기 진교는 왔는데 저 가서 이발하고 모여가라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간증하다 보면 남편 말을 해야 되니까 안 봐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해찬 국무총리 좀 뭐랄까 그 아저씨가 좀 못되게 생겼잖아요.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분이 이제 그 교육 공무원 우리 아저씨 그 학교 그 있을 때 67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총리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짧게 하는 거라 62세에 그러면서 정년퇴직을 이제 억압적으로 하라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거라요. 딸 시집 보낼 딸도 많고 공부시킬 아도 많은데 정년퇴직을 그리 하라니까 기가 찬 거라요. 그래도 해야죠. 이제 그 67세까지 할 연금을 다 이렇게 쳐서 준다 하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동네에 있으면서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공무원 정년퇴직하면 일반 공무원보다 참 작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애 치운다고 남기두고 절반은 연금으로 넣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아저씨가 이제 술을 좀 자시니까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그 양반 막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막 약을 한그성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양반이 당뇨도 있으니까 등산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둘째 딸하고 이제 함영동 그가 제일 공기가 좋고 금정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함영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함영도 집 계약을 하러 갔더만 그때 이제 IMF가 돼서 집이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아파트 자그마한 데는 다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제 집을 하나 살려고 하고 보니까 대림 아파트 큰 평수가 남아 있는 거라 그때는 이제 대림 아파트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대림 아파트 그 관리 사무원이 뭐라 하냐면 아줌마 오늘 1,000만 원이 내린 걸 알고 왔습니까? 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1,000만 원이 내려서 이제 분양이 안 된 게네 그리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걸 이리 가만히 하나님 은혜, 야,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큰 1,000만 원이란 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저한테 저는 계획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벌로 살았는데 우리 아저씨 말이 뭐라 하냐면 저 여자는 돈도 벌도 못하면서 목돈 주면 푼돈 만든다 하는 거라예. 다른 사람은 푼돈 주면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사고 뭣도 사고 하는데 저 여자는 목돈 주면 푼돈 만든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예요. 근데 사실
애가 그리 많은데 푼돈이 되지 뭐 어찌겠습니까? 그걸 뭐 그러면 알을 안 가르쳐야 되지. 안 그래? 나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원 그렇게 이제 살림을 살았어도 어떻게 집값은 갚고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함영동으로 지금 우리 교회 있는 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니까 막 개척교를 이제 저 해운대에서도 하고 또 동네에서도 개척교를 이리 다니다 보니까 막 전도하는 것도 되고 좀 큰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좀 편하게 한번 다녀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해운대로 저 함영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그때 그 북구 함영동이 큰 교회가 많습니다. 구포제일교회도 있고 포동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덕천교회도 있고 덕천제일교회도 있고 교회가 거기가 한 100개가 있습니다. 함영동에가. 그런데 이제 등록은 안 하고 이사를 와갖고 등록을 안 하고 한 2달 동안을 막 실실 돌아다녔어요. 이제 큰 교회 할 거라고. 그런데 저기 이제 새벽기도를 하니까 가까운 교회가 우리 화명제일 지금 샘물교회뿐이 가까운 게 샘물교회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아저씨가 너 먼데 가지 말고 새벽기도 하면서 그 교회 다니라 하면서 이제 그래 이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전도 열정도 대단하지만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와서 이 얘기를 했듯이 교회가 지하에 냄새나고 기둥이 설교하면 앞에 막 기둥이 크다란 게 가래 있고 막 그런 교회 막 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 교회를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아따 목사님이 전도 아까 얘기했듯이 막 전도를 그렇게 잘 쳐주는 거라. 그리고 막 그 그래프를 막 그래가지고 누구 몇 명 막 어느 교급 몇 명 막 늘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려놓으니까 막 전도 안 한 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막 맨날 저런 거 붙여놓는다고 성이 나가지고 야단인데 붙여놓은 게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야. 아무리 장로님들이 성이 나고 안수 집사님이 성이 나지만 막 경쟁을 시키놓으니까 막 맨날 우리 목사님은 막 그걸 너무 잘 붙입니다. 자례까지도 또 붙이다. 그게 수없이 붙이는 거란 막 몇 교구 막 새벽만 자고 나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거라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막 경쟁을 붙이니까 막 어쩔 때는 이제 막 저기서 잡으면 막 다 전도를 쳐주니까 막 어쩔 때는 권사하고 집사하고 저 같은 사람은 권사하고 집사하고 막 붙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참 권사가 되니까 이제 참 양보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막 어떤 건장한 사람이 4명이 막 차에서 내리는 거라요. 하다만 저 사람 4명 잡으면 막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제가 이제 금방 안경을 썼지만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막 빨리 눈 좋은 사람은 이리 보고 새신자인지 대번 알거든요. 그래 쫓아가서 막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좋습니다. 막 이리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오늘 설교할 목사요 하는 거라요. 아이고 기가 차는 거라. 이제 그 목사님 그 함영동에서 좀 막 유명한 목사인데 막 사람을 장로들 데리고 댕기더라고. 막 거느리고 댕기대. 그래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아이고 막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 좋게 말해주면 좋을 건데 설교할 목사요 하고 막 이러길래 내가 별로 그분 설교 별로 그저 이사해서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 잡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나가서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가 막 한참 서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참 이렇게 전부 다 주택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겠는데 아파트가 막 세워가니까 가서 이제 막 이동 저동 막 그렇게 전도를 가서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정혜옥이란 제가 이제 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왕 되는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남편 장로님이 이렇게 막 경주 막 그 노인정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경주 여행도 보내주고 자기 차를 대절해 가지고 보내준 게 그 부인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 80명 해가 1등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설탕 그 운전하는 그 양반은 막 또 이제 그 운전하면서 막 저 민주공원에 가서 막 민주공원 가면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버스로 한 2대 오니까 또 그분이 또 1등하고 저는 막 열심히 해봤자 맨날 2등만 하는 거라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막 열심히 막
저는 이제 여럿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 셋째 되던 해에는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3명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통 11월 달에 끊으니까 가만히 좀 이제 11월 달 끊고 내 뒤에는 한 80 몇 명이라서 가만히 있었더만 그 손영수 권사님이고 막 자기가 1등 하려고 막 노인정 어디서 막 한 두 노인정을 막 훑었는가. 또 그 사람이 또 1등을 하는 거라 해. 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1등을 또 놓치고 그래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나는 막 전도를 이제 좀 막 열심히 해야겠다면 우리 아저씨가 이제 전도 좀 도와준다고 막 어쩔 때는 우양민양 막 저 산에 가면 우양민양이 있다 하는 거라 해. 우양민양이 가부라 해. 가부인데 이제 그런 사람 전도한다고 내를 이제 막 전도 보태준다고 막 그러지 전도하러 금정산에 가자 하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만 이제 우양민양이 몇 살이냐면 나는 그래도 한 40대나 뭐 30대나 된 줄 알았더만 전부 다 60살 넘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양민양하면서 막 이제 산에 등산만 하면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용돈도 주고 그런 게 애복 이제 친한 거라예. 그러면 대부분 오라니까 오대요 그 양반들이. 그러면 또 그 양반 왔다고 또 이제 교회 왔다고 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주일날 개념도 없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막 그리 하길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등반까지 하면 막 전도상이고 등반상이고 다 타거든요. 등반 사주만 하면 막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막 돈이 나간다 싶어가지고 그 등반만 시키고 그만 우양민양 그만 오라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그 우양민양이 사주하고 안 하는 거라요. 그런데 해마다 또 다음 이제 그러고 나면 그 1년이 지나가면 또 청동원 주일 하면 또 우양민양이 또 생각이 나는 거라요. 그러면 또 우양민양 좀 전도해달라면 그 양반들 그래도 참 말을 잘 들어요. 우양민양이 또 오는 거라요. 그러면 또 우리 아저씨가 또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또 용돈 주고 하는데 1년 있다 왔는데 그분들이 2명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야 나는 그냥 전도 욕심으로 뭐 우양민양 데리고 왔더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 민양은 우리 교회 이제 막 열심히 다니느라 그 이후로 그래 자기 며느리도 데려오고 자기 아들도 데려오고 또 손자 손녀도 데리고 막 우리 교회 그리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 민양은 이제 산청으로 가고 그리 됐는데 그 민양이 지금 우리 어저께도 우리 아저씨를 막 이제 자고 산에서 잘 지냈던가 어쨌든가 어제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민양이 우리 아저씨 만나자 해서 술을 안 먹으려 했는데 맥주를 5병을 먹었다 하는 거라요. 그 민양이 자꾸 술 사들라 하면서 민양 그래서 뭐 그러면 며느리라도 교회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왔냐 걔네 말은 했는데 언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든 저렇든 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해서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손자 2명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아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말해 있지 않냐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능력이 생기더라고. 능력 전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생겨요.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래 능력이 그래 생기더라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아까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못해도 전도하다 보면 저한테 따라오는 거라요. 그래 우리 교회 그 박옥자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자기 남편 장로 안 시켜준다 삐져갖고 나가는 사람이라요. 그는 나가서 한참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남편은 돌아가셨다 하는 거라요. 그리고 보던교회 다니다가 이제 남편 죽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마침 이제 전도하라 그 롯데카이저가 거기 옆에 참 목사님 부러울 거라 그래 5,300세다가 새로 입주를 딱 했거든요. 그래 이제 막 그 차를 몰고 막 그리 갔더만 그 여자가 저기서 오는 거라요 박옥자가. 그래서 막 덮어놓고 타라 했어요 제 차에. 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새로 지으면서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차 대접하고 와플 대접하고 그 사람 데리고 밥 싸미고 이런 거보다 훨씬 좋더라고. 커피숍에서 뭐 전도하니까 그리 좋은 거라 막 그 여자 그냥 거기 데려와가지고
신 여자라 막 이제 쉬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막 목사님도 좋다 하지 막 온 교회 달라붙어서 좋다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대로 또 와플 커피 막 그날 막 완전 대접을 해놓으니까 그날 밤 수요일부터 오는 거라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도 잘하고 잘 오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갔어도 끄떡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시가지고 그래 바국자 오는 것을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면 전도할 때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 관건에서 데려오세요. 그러고 여기다 딱 앉혀놓으면 절대 오늘 목사님 분께는 말씀도 힘 있고 막 젊은 목사님이라서 우리 목사님보다 젊지요. 아, 그래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 잘하시고 데려오기 목사님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겠는데 딱 데려오세요. 데려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데려오면 그만 요 자리 꽉 차고 넘치겠는데 그래 뭐 이제 저같이 저는 막 많이 하려고 막 욕심을 내서 막 그래 했는데 한 명 데려오기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데려오고 늘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까 성경 말씀대로 축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1등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우리 안수 집사는 아니지만 남자 집사님이 막 차를 운전하게 하고 막 제가 이제 예쁜 저보다 이제 다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이제 예쁜 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차 대절 뭐 그 사람들 할배들 간식거리는 제가 사고 막 이래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주에 아까 20명이라 했는데 거의 이제 한 15명, 20명 이렇게 데려오면 제가 제 이름 앞으로 전부 다 구하라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제 앞으로 한 게 저는 뭐 당연하다 싶어서 이제 그 여자들은 꼬봉으로 데리고 다닌 거고 저는 뭐 내가 내 돈 들었고 내 차 들었고 뭐 이랬으니까 막 적어놨더만 사람들이 뭐라냐면 구하라는 막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니더만 따라다닌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사람 앞에는 전도로 안 쳐준다 하는 거라요. 자기만 다 하고 막 그러면 구하라가 막 욕심쟁이로 이제 소문이 나는 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게 한 명씩 떼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는 이제 그 사람 많이 떼주면 마음이 챙기면 2명 떼주고 1명 떼주고 근데 뭐 20명 하면 저는 한 15명 하고 그렇게 막 떼주니까 자기 좋다는 거라. 연말 되면 뭐 50명 60명 되니까 그래 이제 떼주고 이제 욕 안 하도 먹을 거로 그렇게 저는 하는데 이제 구본사 저는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꼬봉은 되게 시키더만 안 떼준다 이래서 하길래 막 떼주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막 차 대절하는 장로님이나 막 그 안수 집사들은 막 자기 남편 이래 해주는데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부목사님 그때 부목사님 보고 나 군인 좀 전도 좀 붙여주세요 하니까 군인은 있는데 막 그때 군인들이 왜 조그만 국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맞춰가 군인 전도를 하는데 떡을 뭐 한 말만 해주면 된다는 거라요. 차는요 군인 차로 오고 나 군인 전도하고 또 정경 경찰관에 또 정경 또 전도를 하고 또 아파트 전도를 하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김해 함영동 옆에 뭐 사상 모라 만덕 덕천동 또 저 양산까지 막 양산 신기 막 끝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나도 막 그 집사님만 그러 막그 진짜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한 번은 뭐 봉고를 한 4대 이 정도로 대절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제가 전도를 하니까 딸이 잘 되게 하는 거라요. 둘째 딸이 김해에서 병원을 하는데 진짜 그 뭐 별로 환경도 안 좋고 병원도 크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라요. 그게 엄마 때문에 잘 된다고 막 전도비를 많이 줍니다. 그 전도비를 갖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는 이제 딸 다 치우고 다 결혼시키고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거라요. 그래 우리 목사님 끄떡하면 우리 목사님 책을 13권인가 3권인가 13권이나 줬대요. 그런데 책 질 때마다 구원사 책값 좀 돌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한테 했고 싶어갖고 막 어쩔 때 없으면 진짜 대출을 해서라도 드리고 막 연방 책을 지내는 거라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책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라요. 그러더만 오늘은 또 저보고 뭐라 하냐면 구본사 뭐 성장하는 교회 이유가 있다. 그 책 보셨습니까? 그 책을 많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또 다시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고 구본사 또 돈 좀 얘기를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드릴게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서 저는 또 그리 드리니까 또 저한테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항상 돈이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왜냐면 우리 그 딸 돈 주는 딸은 뭐라 하냐면 엄마 돈 함부로 쓰지 마이소이 사는 거라. 내가 제가 뭐 사실 하나님 일에만 쓰지 뭐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아마 함부로 아무 때나 지득지득 쓰지 말라 하는 거라요. 저는 그 이제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제가 이제 저 대구에 있는 그 이상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1억을 작정을 했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1억 작정해서 나올 데도 없는데 1억을 작정을 했는 거라요.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얼굴이 막 벌게져갖고 1억을 아무리 낼라 해도 낼 수가 없는데 작정을 해. 이건 작정하면 내야 된다던데 내가 미쳤는가 봐. 막 기가 차는 거라요. 이건 한번 약속을 했는데 싶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한 게네 우리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시면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 집이 그때 이제 2억이나 되니까 저 아저씨가 내면 뭐 그냥 내 믿음으로 1억은 안 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요. 막 자가 막 괜히 작정했다 싶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내 정신도 아니고 이걸 물을 수도 없고 막 걱정이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 그 우리 그 병원하는 딸 보고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다 하니까 그 딸이 뭐라냐면 별로 대답도 안 하고 엄마가 속으로 이거 엄마 주책이다 돈도 없는 엄마가 그렇게 작정을 했는가 싶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그러는갑다 하고 이제 걱정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딸이 이제 1,000만 원씩 주길래 그 1억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막 내가 막 정신없이 했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또 제가 이제 1억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도 얘기로 가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괜히 또 넘보다 더 많이 우리 교회 1억 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1억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슬쩍 그냥 정식으로 흘린 것도 아닌데 흘렸는데 그냥 목사님이 구본사 1억 더 한다 하더라 소문을 내비는 거라요. 말만 내놓고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다고 딸 보고 또 뭐 말하면 이제 엄마 진짜로 미쳤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돈 되는 대로 이제 그래 아마 전도비로 주는 걸 목사님들이 다 뭐 전도한다 돈을 낸다 보니까 맨날 돈이 쪼지기는 쪼지더라고요. 여기 냈다 저기 냈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딸내들 가정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전도 이제 저 옥년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제 아파트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저 이렇게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사시냐는 거 새로 이사 왔다 하는 거라요. 어디서 초읍에서 왔다 하는 거라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도 자기 딸은 믿는다 하는 거라요. 그래 딸이 언제 오는데요 하니까 이제 운전 기사라서 4시쯤 온다 하는 거라요. 기다렸다 이제 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딸은 예수를 믿어도 할머니 안 믿고 그 집 남편 안 믿고 아들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이 3명이나 들어앉는 거라 이제 전도하는데 4명이 턱 이때 뭐 진짜 웬 떡이냐 싶은 거라요. 그래 막 이제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는 바로 건너편에 7분 거리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 하니까 내가 이제 운전한다고 차로 모시러 올까요 하니까 자기가 운전한다고 안 오도 된다 걸어간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도 이분이 안 오고 2부에도 이분 약속한 이분이 안 오는 거라요. 그런데 내가 이리 보니까 한만 해도 어디 딴 교회를 갔다 싶은 거라요. 그래 1부 예배 드리고 막 불이나게 대강 찾아서 갔는데 딱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라요. 그때만 탁 그 교회 요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저거 엄마하고 그래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화명제일교회거든요. 화명제일교회인데 왜 여기 왔어 하니까 화명자가 붙어서 막 차가 타라 해서 탔다 하는 거라. 예. 막 기가 차는 거라. 그래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설교는 저는 일부 들었으니까 나는 막 그 설교는 안 듣고 그냥 나중에 보려고 막 저는 슬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화명자가 써져서 그 교회를 갔다는 거라. 그래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온나한 게 이제 그 양반이 진짜 뭐 자기 남편 데려오고 자기 아들 데려오고 또 자기 동생도 데려오고 막 자기가 데려와도 전부 다 나는 이제 1등 해보려고 구하라 이렇게 자꾸 구하라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해에 이제 1등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갖고 800명을 했거든요. 이제 이때기 보탠기 이제 아까 저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보탠 것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800명을 이제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전도 왕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짓기 전에 비전관이라고 아주 좁은데 많이 들어가야 한 200명 남짓 들어갈 때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지은 커피숍을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그 교회 커피숍만 가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얼쩡얼쩡 보는 거라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플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알랑알랑 제가 이제 막 전도하려고 그래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떡 보더만 저 마누라를 다방에 내놓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싶은가 봐요. 막 자기 친구들이 욕한다 하는 거라요. 여자를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말이 커피숍이라 해도 되는데 다방에 내보내갖고 저 여자 저 각시를 저리 그런 짓 하게 내비놔둔다고 그러면서 나를 딱 태클을 거는 거라요. 근데 이제 그 오시면 제가 이제 남편 친구라도 커피 갖고 막 내 그 양반한테 한 4시간 있더라고요. 이제 돈으로 커피 와플 주고 커피 사주고 오래 계시니까 이제 기본으로 돈 안 주고 먹는 뭐 설록차든지 뭐 그런 차를 막 계속해서 드리거든요. 그런 게 그분들이 오면 내를 찾는 거라요. 그런 게네. 그리 찾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아저씨 있을 때는 커피숍에 못 갑니다. 그 뭐 여자가 커피숍에 내댕기 갖고 알랑알랑한데 그렇지만은 커피숍이 아니가 그가 완전히 말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제가 한 그 커피숍에서 한 11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도 했지만 그래 이제 전반기에 거의 한 150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며 저에게 건강만 줄 뿐 아니라 또 이제 저는 권경수 할아버지도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리버브일에 사는데 전도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리버빌 그 2차 사시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군대에서는 다녔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아프다 이래서 하길래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또 이제 제가 가져간 선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할아버지 저하고 9시 일부 예배 9시 40분에 만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약속을 철저까지 하면서 제가 정문으로 갈 테니까 아저씨 정문으로 꼭 나오세요. 이래가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주일날 갔더만 저도 이제 길눈이 얻어가지고 요새 또 내비게이션 갖고는 잘 찾지만 어쩔 때는 내비게이션도 못 믿고 어머니들이 핵 돌고 이러는데 정문으로 갔는데 후문으로 가는 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후문으로 내빼고 있는 거라요. 저를 만나고 막 담배를 쭉 피우면서 막 이제 정문에는 안 있고 후문에 있는 거라요. 그러면 할아버지 양재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다 이제 저한테 잡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데려 차에 싣고 이제 교회에 딱 대다 놓으니까 첫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또 박웅순 할머니 저는 이제 개인 전도도 하지만 할아버지 전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박웅순 할머니 같은 분은 노인정에서 데려왔는데 그 할머니는 75살인데 막 자기가 막 교회 와서 막 사랑이란 건 처음 느껴봤다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사랑인가 했더만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라요. 막 목사님을 그리 사랑하는 거라요. 그래도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을 사랑한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 막 목사님을 어쩔 때 껴안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랑 처음 느꼈다면서 주부에다가 정은석 우리 목사님 이름 정은석이잖아요. 근데 정은석 써놓고 한 분은 자기 이제 수첩에서 멋을 보여주는 거라요. 그러더만은
목사님 사진 이거 다 애복 증명사진 큰 게 막 요 앞에 붙어 있고 자기 사진은 뒤에다 탁 붙여놓고 있는 거라 예. 저 우리 목사님 주책이다. 저런 사진 저 할매한테 저런 사진까지 다 주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박응순 할매 보고 그 사진 어디서 났노 이러니까 달력에서 뗐다 하는 거래. 그래 그리 목사님을 그리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막 저는 더 좋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막 그 양반은 뭐 평신도보다 더 목사님한테 뭐 차비도 무슨 날이다 하면 차비도 잘 주고 막 이래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내가 전도 한 분이 또 저는 이제 포도원 교회도 가서 간증하러 이제 전도 간증을 2번이나 했는데 그거 듣던 사람이 이제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 저 이제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이 그것을 들어, 아이고 구본사는 뭐 전도도 뭐 옳게 하도 안 하는데 뭐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가 차는 거라. 나보고 전도도 몇 명 안 했다고. 근데 거의 다 막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구도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그래 막 이제 포도원교인 목사님이와 저를 자랑하고 축켜 세우니까 우리 교인이 막 애복 세미 나가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그 포도원교회 목사님은 교인 욕심이 엄청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 한 교인이 하나 오면 전도사 가고 부목사 가고 나머지 목사님이 가시는데 그 포도원교회는 하나 왔다 하면 자기가 먼저 신방을 가는 거라요. 그래가 저하고 이제 붙는 거라요. 문현동에서 왔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포동교회 목사는 벌써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요. 저하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 내 기다려도 이제 그 사람이 안 온 게 포도 목사님 10시 넘어서 그냥 지쳐서 가버리는 거라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늦게 들어와갖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포동교회 목사님이 나는 그런 욕 한지도 몰랐는데 저보고 독한 년 그러던데. 그래. 결국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 또 한 번은 제가 허위자라는 사람을 등록을 막 시켜갖고 이제 뭐 교사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교인이 하나 오면 교사까지 하면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을 했더만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버리는 거라. 포도는 한번 가볼까 했는가 봐요. 그런 게 포동교회 목사님하고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3번을 거쳐야 신방을 하는데 그때 신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그 허위자 씨가 우리 교회로 오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액자 같은 것도 주고 그래 신방이 끝났는데 이 여자가 그냥 오면 될 건데 또 전화를 또 했어. 포동교회 목사님 뭐. 근데 이제 한명제일교회 갑니다. 이제 하늘생교회 한명제일교회 갑니다. 한 게는 목사님 바로 또 쫓아왔는 거라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결국 데리고 가더라고요. 참말로 그때 막 진짜 목사님한테 대들도 못하고 막 진짜 저 목사를 어찌하고 싶은 거라요. 내 마음에 막 그 여자는 그 포도원에 간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 소고기를 그 비싼 소고기를 막 이만큼 사주고 이러는데 막 고기도 싫고 막 교인 하나 뺏긴 게 내가 막 살맛이 안 나더라고. 진짜 목사님 마음 알겠대요. 막 진짜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 포동교회 잘 다니나 싶었더만 간증하러 가고 없어요. 그런 게 속이 시원하대. 그래 이제 그때 그 허위자가 어디 봤냐면 우리 고물 그거를 파는 사람인데 그 교회 안 된 게 송정이 어디 다닌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안 다닌 게 그때 막 끌고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어요. 한 80명 가까이 갔대.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더라. 우리 교회는 잘 짓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많이 가는데 그래 간증하러 본 게 그 같은 가시나라 하면 뭐하지? 같은 교인들이 없는 거라 예. 막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 2번 간증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는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주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혼자 가시지 말고 여럿이 가고 또 띵동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맨날 돈 맨날 있다고는 못하죠. 그럴 때는 김치도 주고 마늘도 주고 감자도 주고 그러면 받아 먹으면 절대 한 번이라도 옵니다. 그러면 한 번 온 게 막 이제 우리 교회 늘어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전도 많이 해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진교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해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서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전도는 그저 그냥 막 얼굴 싹 가리고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되오니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여서 이전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